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들었던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의 은혜로 살자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잠옷이라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이런 환난이나 고난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이나 고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심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앞장섰고 교회 부흥을 시켜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어찌 보면 밖에서 들이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보다도 훨씬 더 성도들의 신앙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골격 뼈대와도 같은 프레임 말입니다. 어떤 교리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이 교리 문제로 초대교회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유태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우기고 주장하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잖아요.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러면서 영적인 소용돌이, 영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율법에 능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구원론의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신앙의 선배격 되는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장로들과 함께 공개 토론식의 종교회의 의제로 붙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중함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죠. 기독교 교리를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띤 기독교의 골격, 이 구원론에 대한 프레임, 이 뼈대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선배 사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거고, 첫 번째 종교회의 의제는 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종교회의에 평신도들까지 참여를 시킨 거죠. 얼마나 개방적이고도 체계적이면서도 공정성을 띤 그 생산적인 회의를 교회가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변론을 했고 난상 토론이 이루어진 후 사도들 중에 맏형격인 베드로 사도가 말입니다, 일어나서 주제 발언을 하고 결론을 맺죠.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뭡니까? 11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말.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의 결론을 매듭을 짓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어안이 벙벙할 일이잖아요. 아니 뻥찐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주제 발언을 하고 결론을 딱 그렇게 지으니까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뭔 얘기면 할 말을 잃어버린 거, 뻥 찐 것입니다. 그래도 유대교 출신 이 사도 베드로가, 대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맺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우겼던 이 구원론의 논리를 좀 수용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수용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지, 그잖아요. 율법을 행한다든지 할례를 행했을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뻥찔 정도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론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팩트 체크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공부하셨지요. 그들은 이미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안디옥에 와서 재충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미 현장에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방인들이 이 절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라고 구원받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팩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이방인들도 똑같은 성령 체험한 것을 선교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는요, 팩트 자체로만으로도 사실이고 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팩트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주는 건 말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됐는지 이미 현장에서 다 팩트 한 건데, 이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과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 앞에서 체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체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팩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교리가 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어떤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니까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이 혼란스러움이 정리를 하고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이 쥐죽은 듯이 적막감이 감도는 그 순간에 야고보가 입을 뗍니다. 야고보가 나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침에 그랬어요. 누가 말을 마쳤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고 난 후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12제자들 중에 야고보 동명이인이 2명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동생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이 야고보는 헤구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야고보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한 명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에 대한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야고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식 이름은 야곱,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야곱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다는 말은 흔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흔한 얘기입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많이들 이름으로 갖다 쓰다 보니까 흔한 이름이 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한 30년 가까이 지켜봤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형님 예수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그 형님 예수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동생들을 어떻게 수발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형님 예수에 대해서 동생 야고보가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 형을 존경하고 그 형님 예수를 그렇게 마음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형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그런데 그 형 예수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더니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리고 객지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정신 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화도 나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형님 예수는 집을 떠났을까,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까, 이해할 수 없는 동생 야고보의 생각 말입니다. 그 형님 예수 형님이 별의별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잖아요. 그때 식구들도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형님 예수를 붙잡으려고 다녔고, 그 예수 형님을 설득해 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배신감마저 드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그 예수 형님이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더라. 그러니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은 가문의 먹칠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동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어머니 내팽개치고 동생들 내버려 두고 집 떠나서 객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더니 결국 꼴 좋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자, 이런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면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 야고보가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자, 형님 예수로만 알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떠난 어머니를, 동생들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간 그 형님 예수를 이제 이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오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가 이때 만나요. 메시아 예수, 이제는 형님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시켜 주셨고 확신을 갖게 하는 팩트 체크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야고보를 찾아오셔 가지고 보여주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줄 테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120명 성도들 중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동생들, 아우들과 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을 누구도 체험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 야고보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야고보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그 동생 야고보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선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 첫 종교회의의 실질적인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제끼고 의장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인 담임 목회를 하면서 30년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지내다가 주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이가 바로 동생 야고보의 삶입니다.
야고보는요, 복음 전한 일에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 생활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쓸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밖에 같이 안 지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지낸,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볼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동생 야고보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야고보의 한마디 한마디는 말인 비주얼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로 혼란스러운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바로미터가 될 비주얼이 있는 지도자, 그 야고보 말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킨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았다, 그리 돼 있어요. 구전되어져 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릎 꿇어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지, 그 야고보의 무릎은 말입니다, 살이 굳어가지고 툭 붉어져 나오고 뼈가 여기저기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매사에 기도하면서 예수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기도만 열심히 아닙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대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게 삶과 믿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뭔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만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일을 했던, 사도가 아니면서도 12사도를 능가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가 생기고, 표정의 변화가 생기고,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야고보가 그러고 있잖아요. 구약의 야곱을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야곱은 그리 욕심도 많고 야망이 컸던 야곱이잖아요. 야고보였잖아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밤도주 도망을 칩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남을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쟁이 인생을, 그 야밤도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도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평생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뻥칠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재산 모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뭘 접합니까?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야본나루에서 말이에요. 모든 식구들 모든 것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형 에서의 마음을 수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야본나루에서 밤새껏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형 예서의 복수의 칼로부터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씨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죠. 그래서 위골되면서 쩔뚝발이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본나루의 기도를 통해서, 야본나루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약의 야고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 책임지고 동생들 책임져야 될 가장 형님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하니까 이건 가문의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 형에 대한 악감정만 가지고 살았던 그 동생 야고보 말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정답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변화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변화돼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주중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유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중의 삶에 변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은망덕, 그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 전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아니했다는 죄가 더 큽니다. 가룟 유다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꿈꾸는 세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되고 대통령이 되면 12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높은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앉겠다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야망 말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야망과 자리에 대한 탐하는 의식,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전혀 자기를 변화시키지를 않으니까, 바뀌지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변질이 왔습니다. 그리고 변절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야 내 삶 가운데 변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면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답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채점한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될 거다, 그러면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이 오답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푸니까 변질되는 줄도 모르고 변절자가 된 줄도 모르고 변질을 쓴 거예요. 이건 쫙 틀린 거죠.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답지를 가지고 있었죠. 형님 예수로만. 오답이잖아요. 이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만나고 난 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야고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지금까지도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심을 보내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름을 지어줘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면서 뭡니까?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데이빗, 그렇게 쓰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 그래요. 성경에는 다윗이지요. 바울은 폴, 베드로는 피터 그러잖아요. 요한은 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식 이름을 들어보면 폴이라고 하는 피터 아니면 이 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 참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영어식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그렇게들 지어준 거예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식이 누굴 말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지금도 감이 안 오세요. 베드로가 피터라니까요. 바울은 폴이고 요한은 존 그래요. 그럼 제임스는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야고보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야고보를. 그러니까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라틴어로 변형을 해서 그 라틴어가 영어로 변형되는 과정 중에 야고보가 제임스가 된 거예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007 시리즈의 뭔 본드? 제임스 본드 그러잖아요. 원어대로 하면 야고보 본드 그러는 거예요. 원어대로 하면. 이왕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쁘시더라도 방학 중이니까 시간들 내서 가지고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는 자녀들과 얘들 식구들과 함께 가족 영화로 꼭 보셔야 돼요. 쌀과자 만드는 공장에 하루 결근해도 좋으니까 말모이 보러 갔다 가면 할 테니까요. 진짜로 결근하고 말모이 보러 가실 표정들이신데 정말로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이 말모이입니다. 이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그러잖아요. 모든 007 시리즈는 제임스 본드가 주인공입니다. 전설적인 영화 배우 제임스 딘 기억나시지요? 화학자 제임스 와트라고 이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따온 이름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도시 이름도 성경 인물 그대로 따다가 붙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신비로운 것은 제가 이걸 제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도시 이름 중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문화권의 나라들 아니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도시에는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다 있습니다. 남미 칠레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쿠바에도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지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샌디에고가 된 거예요. 이 샌디에고가 미국에 있는 이 콜롬비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된 거예요. 파드리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산토 그 말은 성인, 성자 그런 뜻입니다. 이아고. 누굴 두고 하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아고,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산타 야고보 그 말이요. 산타 이아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헬라어 야고보가 스페인어로 번영이 되면서 이아고가 된 거거든요. 수많은 도시가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산티아고라고 붙인 거예요. 이 정도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걸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짓고 도시 이름으로까지 명명할 정도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후대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제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쓸 정도로 도시 이름마저도 산티아고, 산티이아고, 성자 야고보.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자 야고보가 우리 도시를 좀 지켜줬으면 우리 도시가 성자 야고보와 같은 퀄리티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도시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 제임스, 산티아고입니다. 자, 이렇게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제 발언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신을 심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야고보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가 가장 먼저 베드로도 제끼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 제끼고 누구나가 다 먼저 마이크를 잡고 먼저 발언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 말하고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팩트 체크 간증해 줄 때까지 다 기다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발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는 이런 겸손함이 야고보에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인내와 그 겸손함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봐보세요. 모두가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 들어 그래. 읍소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너나 나나 없이 모두가 다 먼저 마이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는, 이 회개망측한 논리는 어디서 만들어 낸 건지 우스갯소리로 말입니다. 아쉬운 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드물다. 아주 귀할 정도로 말이에요. 닥쳐, 들어, 그럽니다. 말해, 들어줄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당신 입 다물고 내 말 먼저 들어. 말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당신 입 다물고 내 말 먼저 들어. 그 말에 아내가 긴장돼 가지고 입은 다물었지만 귀는 열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지. 말은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주는 거지. 그래서 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 다물어 내 말부터 들어. 그래요. 그러니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말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인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선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조선말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말을 가르쳐요. 일본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일제하에 우리말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말모이라고 하는, 말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 영화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벤또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늘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벤또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벤또 마루에 놔뒀다. 그러면 유경재가 그냥 마루에 있는 벤또 챙겨가지고 학교를 가곤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속 들고 철 들면서 도시락과 벤또와 도시락 구분 없이 썼는데, 제가 의식화가 되면서 철이 들면서 일본말보다는 우리말 표준어까지는 아니지만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도라이바, 아르바시, 이빠이, 스키다시. 우와, 스미끼리. 스미끼리가 뭔지 아세요? 와, 스미끼리, 손톱깎이. 이 손톱깎이로 오는 스미끼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가라 계약서. 가라가 뭔데요? 가짜잖아요. 근데 계약서가 왜 가라가 돼야 돼요? 이 가라 계약서, 가라오케. 가라오케가 뭔데? 오케스트라 플러스 가라. 이게 가짜 오케스트라. 이 가라오케 해갖고 노래 부르는 게 가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무의식 중에 쓰는 일본말이 많거든요. 스시, 사무라이, 사시미. 이 일본말에 회. 그러면 되잖아요. 왜 사시미라고 하는지. 산보가 뭡니까? 일본말인데 산책이라고 하는 이 조말을 가지고도 왜 산보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위함이 아니고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들려주고 들어줌으로 교감이 생기고 교류가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어떤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의 대단함은 이 엄청난 난상 토론과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의장격인 이 야고보가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쏠림이 없도록 다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최종 발언을 하는 이 야고보의 들음의 정신 말입니다. 말함의 정신 말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이 아량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쪽의 귀를 뚫어 놓았을까요? 양쪽 말 다 들어보라고. 한쪽 말만 들으면 쏠림이 생기거든요. 치우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편견이 생기고 편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자, 결론적인 얘기 12절 말씀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환대를 받거나 환영을 받거나 환송을 받거나 그건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문전박대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절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있었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들도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사역 현장에서 엄청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직접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종교회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 이 종교회의 시간에 간증하듯이 들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 귀신을 내쫓아내는 이 엄청난 일들 말입니다. 어쩌면 상식 그 이상의 세계가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를 띄우거나 바나바가 바울을 띄우면서 둘이 서로를 띄우면서 자기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바나바가 이 모든 일들을 바울 사도께서 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들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자기들로,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뭐뭐뭐 통하여,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냐,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통하여,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누가 하셨다는 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양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요, 도구입니다. 도구. 장로요, 도구입니다. 도구. 교회학교 교사의 집,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찬양대 지휘 반주 대원으로 일하는 것, 이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 도구,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통하여, 그 말이에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광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는 존재,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목사로 쓰면 목사로 쓰고, 항존직으로 쓰시면 항존직으로 쓰고, 구역장으로 쓰시면 구역장으로 쓰임받고, 남성교회 여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영광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든지 하나님 빚으시는 대로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도구의식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쌀과자 만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